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시고 찌는 듯한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할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1장 16절, 에스겔 11장 16절의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내가 성소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예언서를 읽고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기원전 8세기 시대, 그때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에서 예언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던 시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기에 이제 그곳에 바벨론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또 70년 후의 회복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죠.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무너진 성전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에스겔 8장에서 12장을 읽는데, 에스겔서 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찾아옵니다. 아마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위해서겠죠.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면서 물어보는 것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8장부터 11장까지의 이 환상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에스겔을 머리를 들끓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하던 하나님의 성전에 끌고 가는데, 그곳에서 본 성전의 모습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곳곳에 그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지도자들은 은밀한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여인들은 이방신 담무스를 섬기고 절하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8장 9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현 주소와 그런 타락성을 보여준 다음에 10장에 이르러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이 뭐 대단한가 싶은데, 사다 시대 때 사다시가 끝나고 말기에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이렇게 탄식을 하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난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성막에 언약궤만 모셔두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긴다 생각했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뺏겨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 시대의 이가봇의 비극이 지금 이 거룩한 성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사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신앙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법궤를 계속 광야에도 끌고 다녔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성전에 모시기 위하여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 사람들은 그 법궤가 있는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얘기했던 그 시온자를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그렇게 1년에 3번씩 성전을 사모하며 노래도 부르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의 거룩함을 잃으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다면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덩이가 되는 것,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 예배당을 들어올 때 어두운 밤을 지나오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찬양도 나오고 밝은 빛이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함께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 참 귀하고 특별한 또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성전이나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종교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헛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나 형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초소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겉으론 제사들이지만 성전 구석에서는 자기네 은밀한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속에 은밀한 곳에선 세상의 욕망과 물질과 자기 자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에스겔은 그 환상으로 그걸 보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살아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에서 예언을 행했다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레미야는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나 곳곳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쓰느냐,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요. 이런 편지를 써요.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 예레미야 시간을 통해서 좀 돌아봤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포로된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라. 왜? 이미 이곳은 멸망했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그 뒤에 올 것이지 지금은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부했습니까? 자신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했죠. 오늘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처럼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곳은 안전하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는 것은 우리 그 놋가마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 그냥 읽으면 뭐 가마솥에 고기가 있는 거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의 그 의무는 귀하고 질 좋은 고기는 솥 안에 넣고 나쁜 고기들은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내장이라든가 뭐 이런 안 먹는 것들, 지저분한 것들은 태워버리는 것이죠. 놋 안에서는 든든하고 안전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나쁜 찌꺼기 같은 건 버려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아궁이의 불길, 즉 바벨론의 침략이나 그런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두꺼운 놋가마 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으니까 최상급 고기인 선민인 우리는 안전하다. 직접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런데 반면 바빌론을 끌려간 자들이나 솥밭에 불길에 던져진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마솥은 고기 굽는 조리 도구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보호해주는 철제 방패이자 금고라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마솥 안에서 완전히 삶아질 것이다. 그리고 녹가마 같은 성기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끌어내져서 정말 밖에서 그냥 태워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들은 성 밖으로 끌려가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아니고 밖으로 끌려가다가 림나라는 곳에서 그냥 허벌판에서 적들의 잔인한 칼날에 살해되고 처참한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안하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 존재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당하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불에 던져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또 그런 남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도 될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던 예루살렘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고난받는 바벨론 포로는 회복의 자리에 있던 것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토에 남아 있으니 이제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는 아직 심판받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잘못된 가짜 평안에 속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도리어 그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바벨론 포로들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엔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에스겔 11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바벨론 포로, 그 낮고 천한 곳, 그 고통의 땅, 고난의 땅,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가셔서 내가 친히 성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란 무엇입니까? 시온산 위에 돌과 나무로 세운 솔로몬 성전, 그것이 정말 그 거룩한 성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시온소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약속한 그 땅이, 그곳이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떠나서 너희 그 쫓겨난 여러 나라들 그곳에 가서 내가 성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소라는 것 아닙니까? 장소와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고대 시대는 지역신 개념이거든요. 바다에는 포세이돈이라든가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엌에는 무슨 부엌신이 있고 어디 문지방에는 문지방신이 있고 다 그렇듯이 지역신이라는 개념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특히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바벨론 땅 안에도 아수르라든가 어느 애굽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니라, 장소나 지역에 갇힌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신약에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참 정말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죠. 특별히 영락교회는 오랜만에 와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건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받은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이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이나 화려한 곳, 안정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갈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바로 낮은 곳이죠. 그 낮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을 향해 교만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낮고 천한 것 바벨론의 그 먼지 날리는 강가에서, 그 말 강가에서 그곳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시선은 언제나 무기력하고 상한 심령으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종과 같은 그런 자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애굽의 고난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속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혹은 우리가 아주 안정되게 아주 멋있게 종교 생활을 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 겉의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의 평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너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건물이나 거짓된 안전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교만하여 높은 것을 쫓던 걸음을 멈추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친히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성소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발이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중에서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안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굳건한 소망으로 날마다 평안으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병상과 가정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 성소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병상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거룩한 성소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사는 복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헛된 교만을 버리고 낮고 겸손히 엎드려 내 안에 거하시는 참 성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들이 항상 기도하며 하반기 모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